호세아서 좀 치고요. 자, 호세아가 언제 활동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호세아 활동 시기 좀 봅시다. 호세아 활동 시기요. 찾으셨어요? 북이스라엘 그 마지막 부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찾으셨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보고 계세요 지금 옆표? 네. 그 다음에 남유다 쪽 한번 보실래요? 남유다는 이 당시에 누가 선지자였는지 한번 보셔야죠. 왕은 우시아 왕이죠. 남조는 우시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우시아 왕 때는 이사야, 그리고 뒤에 미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대. 이 우시아 여로보암 2세 때를 제가 수요번에 살아냈네요. 예, 이때가 어떤 때냐면 가장 불강할 때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약 100여 년간 전쟁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북쪽 왕으로 하면 예후 왕가예요. 예후가 왕이 오르고부터 외세가 침입이 없어요. 외세 침입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한 100여 년간 했는데, 왜냐면 절대 강자가 없었어요. 그때 아수르도 바벨론도 뭐 이집트도 힘을 못 발휘하고 있었고요. 도리어 그 레반트 지역, 이 지중해 동편 지역에선 도리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름대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는 굉장히 부강할 때죠. 100여 년간 전쟁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우리도 100여 년 앞으로 한 30년 남았거든요. 30년 정도까지 계속 이 평화가 이렇게 괜히 옆에서 시끄럽게 협박하지 않고, 그냥 일본,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이렇게 힘이 없고, 북한에서도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군비에 투자하는 돈만이 경제에 쏟아부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북이스라엘 때예요. 굉장히 잘 살 때.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꼭 두 가지가 망가져요. 하나는 도덕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층이 굳어져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계층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중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층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영원히 그 부여와 권력을 영원히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 하층민들은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세대.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우시아 때예요. 또 하나 망가지는 게 있는데요. 그건 신앙이에요. 종교가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교회에서도 개인 소득 3만 불이 넘으면 모든 종교는 쇠락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미 모든 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래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종교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뭔 소리냐? 우리 종교가 아니냐? 자, 지금 저하고 집사람하고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간에 이게 깨지질 않아요. 둘이서 못 살겠다 이러면 깨지겠지만요. 그렇지 않고는 웬만한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깨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종교 관계가 아니고요. 인격 관계로 돼 있어요. 인격적 관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바뀐다고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였기 때문에 일반 종교와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 3만 불이 넘으면 모든 종교는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때나 이 호세아나 아모스가 활동할 때나 느낌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성경이 이 호세아서, 아모스서,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두 나라가 갈라져 있는 데다가 한 100여 년간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운 데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도덕성은 땅이 떨어졌고, 그리고 종교는 무너져가고 시작해요. 신앙은 형식화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이 호세아와 아모스, 미가, 이사야 등이 활동할 때다. 특별히 미가는 좀 달라, 약간 다른데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때는 이미 북쪽에 심판이 시작됐고 남쪽도 그 위협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미가예요. 좀 세분화하면. 하지만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 호세아 선지서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아요. 아모스의 주제는 공의, 정의예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다음 아모스, 호세아 할 텐데요. 아모스 할 텐데요. 공의, 정의. 그러면 같은 시대니까 호세아도 비슷하겠죠. 공의, 정의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모스는 그런 공의와 정의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호세아서는 도리어 그것의 기본이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그걸 통해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얘기를 해요. 비유해서. 그리고 4장부터는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하시는 얘기가 4장부터 이야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잘 해놓으면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좀 볼까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1장이 이래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근데 호세아의 이름이 있어요. 자, 호세아 이름 거기 나오죠? 갑자기 이 부엘이가 생각이 안 나고. 부엘이 아들 호세아예요. 찾으셨죠? 앞에 있으니까요. 자, 부엘이의 뜻이 있습니다. 부엘이는 이 부엘이면 샘이 솟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엘 세바, 진짜 7우물, 샘이 솟는 우물가 있습니다. 그 우물도 그냥 우물 아니고 단지 샘이 솟아나는 우물이래야 돼요. 그냥 샘은 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엔게디가 샘이라는 뜻이고요. 이 샘이 솟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 부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샘이 솟는 우물을 그 우물의 대표적인 얘기가 부엘세바 그래요. 그러니까 샘이 솟는, 왜 샘이 솟는이냐면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두 가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는 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샘의 근원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다.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샘의 근원이다. 부엘이 그의 아들 호세아의 어근이 야슈아 그랬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다 야슈아 그래서요.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솟는 아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셈이 솟는 아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데 그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고멜이죠. 아주 유명한 여인. 자, 고멜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디블라임이라고 그러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려와요. 디블라임은 뜻이 뭐냐면 무화과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과일나무가 두 가지였죠. 선지서에서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과 관련돼서 무화과나무를 종종 썼어요. 무화과의 때, 그러니까 무화과가 여름 무화과 한 사람 익었을 때, 그래서 극히 좋아 먹을 수 있고 극히 약간 먹을 수 없는 상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무화과가 끝이 다 됐다 이런 뜻이죠. 극히 약하여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곧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무화과가 잘 익으면 맛있고 막 그냥 우리나라 무화과 나요? 저는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좀 나요. 좀 이스라엘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중국 남쪽에 나는 걸 모르고 저 집사람 교회 시골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 무화과 나무가 자기는 그게 있었대요. 미쳤구나. 넌
뭘 잘못 알았어. 너 몰라서 그래. 너 그 무화과 아니야. 막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가? 순진한 거. 몇 년 전에 한산섬 갔는데 그때 수련회 오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빌려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찌그러진 양푼에다가 갖고 왔어요. 보니까 무화과를 잔뜩 갖고 왔어요. 뭐냐니까 권사님 댁에서 딱 갖고 왔대요. 먹으라고. 정말 맛있었어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화과 있는 거. 근데 무화과가 참 맛있잖아요. 한참 잘 익었어요. 근데 이게 금방 물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사님도 모시고 수련을 갔을 텐데 제가 그때 서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과일을 좀 준비하라 해서 목포항에서 그걸 준비했어요. 박스를 이렇게 이틀 2박 3일 수련.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는 방마다 다 씻어서 갖다 넣어드렸어요. 이튿날 또 이제 포도하고 그거를 넣어드리는데요. 넣어드려 보니까 다 뭉개진 거예요. 목사님이 안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젊은 목사님 보면서 먹자 이거 그래갖고 그 다음날까지 3일째까지 먹었어요. 그 물을. 금방 물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이틀 만에 확 물러버리고 무화과가 있어요. 자, 지금 무화과의 끝에 다 됐다 말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예요. 한참 익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화과가 한참 익은 때 같은 거예요. 한참 맛있고 한참 부유하고 막 이럴 때. 그런데 곧 이제 물러질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 되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디블라임의 딸 고멜. 디블라임은 무화과 들이고요. 고멜은 끝이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들의 끝이 다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 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경제적 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이제 곧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근원이신 여호와는 구원자시다가 끝이 다 된 고멜에게 무화과에게 이제 그 둘의 사랑을 한 얘기가 이제 호세아서 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응나는 아내를 취해 응나는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셋을 낳아요. 첫 번째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평야와 동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심으셨다. 여호와께서 가꾸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원래 그 역사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거기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가꾸셨다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개인 입장에서 이래요. 이 호세아의 세 자녀는 호세아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다 딴 남자들하고 잠자를 하고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지. 이렇게 그 씨앗을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잘 참았는데 고멜이 또 데리고 와요. 여자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루하마예요. 루하마는 긍휼을 베풀다 이런 뜻인데요. 로자가 붙이는 부정적조사인데요. 루하마 그러면 긍휼을 베풀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도 자기하고 관계없는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이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봐줬어요. 우상하고 짝하고 강력한 나라에 빌붙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등지고 있는 그 바람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다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죠. 마지막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는 또 부정적조사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입장에서 이거죠. 저 네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심었고 가꿨지만 도저히 더 이상 긍휼을 베푸는 상태가 됐고 결국은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장 얘기예요. 1장. 그리고 1장은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는데 그 자식들이 이스르엘, 루하마, 로암미. 그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예를 들어서 호세아 개인의 삶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장 후반에 가면 이제 이스르엘이라 하리라. 네, 거기서 루하마라 하리라, 암미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 과정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죄를 끊어낸 이후에 다시 이스르엘, 그리고 롯자가 탈락해서 루아마 암미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2장이 바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좀 볼래요? 2장 5절 봐요. 거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지금 그들은 누구냐면 세 자녀예요. 세 자녀의 엄마는 음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음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들, 그들을 임신시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세 아이의 아빠들, 호세아는 아닌 거예요. 그 아빠들은 부끄러운 짓을 했대요. 그래서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고멜이 왜 딴 남자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냐면 그들이 약속했대요. 그들이 나한테 다 준다 그랬대요. 내가 다 줄게. 그래서 그 준다는 말 때문에 그 남자를 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요. 현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세상이 이걸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성도로서의 열매를, 자녀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 말고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자녀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냐면 음행을 세상하고 계속 했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으니까 그 결과물들이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멜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 길을 막겠다, 담을 쌓겠다, 길을 못 찾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건,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의지고, 이건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확 버리면 우리 그냥 맨날 버립니다. 오늘 예배 전에 동도군 출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제가 보면 굉장히 당하고 삶을 다 바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선교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짧게 전하는데 이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기도원 갔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의지, 내 열심과 그렇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존전 앞에 그 존전에 서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그 앞에 서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잘 서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3일 동안 음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제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잠깐 짧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더러울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버렸다면, 그리고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버리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아내로서 그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길을 막는 게 뭐냐면 이 전체 문맥이 뭔 얘기냐면 생활비 안 준 거예요.
이 고멜에게 호세아가 생활비를 많이 주니까 그 돈 갖고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 남자들은 호세아에게서 고멜에게서 뜯어먹고 거기다 또 몸까지 뺐고 뭐 남자들은 손을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멜이 아무 생각 없이 걔네가 잘해준다 그러니까 가끔 짝퉁 루이비통도 하나 주면 그게 또 좋아갖고 쫄쫄 모르고 사실은 그 돈을 누가 준 거냐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준 거 그놈들이 뺏어먹고 조금 그래도 미끼 던지느라고 짝퉁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거 좋다고 들고 다니는 이 어리석은 고멜. 이 고멜을 막는 방법은 그걸 더 패겠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 남자들이 뭐든지 다 해준다 그랬었지만 고멜에게 뜯어먹을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멀리 하면서 그 여인은 철저히 외로워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7절도 보면 그가 그 살아가는 자를 다 벌을 자를 따를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하겠대요. 8절 보면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 아까 짝퉁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고 그놈들이 준 줄 알고 맨날 그놈들한테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정말 이걸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도 그래서 들은 게 있으니까 맞죠. 이게 아니라 진짜로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로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삶을 이만큼 영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감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마 친구 목사 얘기를 하다가 또 친구 목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생각하시고 그랬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심은 그 열매를 걷어먹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심은 걸 자식이 그 집은 부모가 심은 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심은 거 따먹겠지? 그랬다가 결론이 뭐냐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없겠다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둘 건 하나도 없고 이미 우리가 심은 거 더 많은 걸 거두게 하셔서 우리가 다 먹어갖고 우리 자식은 먹을 게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얘기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자식들한테 갈 것도 없고 이미 나에서 다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 세속적인 이 고멜은 그냥 그 사람들이 줬대요. 세상이 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똑똑해서 이래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세상이 방해하고 사단이 공격을 하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고 자랑하던 건강도 한 방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거둬서 아무것도 없도록 하겠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4절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요.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 말은 거친 들로 갔다는 건 그 고멜이 지금 현재 호세아가 생활비를 안 주는 게 거친 들인 거죠. 대체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돈을 쉽게 벌고 그랬으면 막 펑펑 썼겠죠. 고멜의 삶이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얘기 우리 저희 시골이 저희 집 옆에 다방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선 제일 큰 다방하고 호프집이 있었어요. 2층 집. 저희 시골에서 2층 집은 대단한 집이에요. 아가씨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아가씨들이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시골로 오는 아가씨들이에요. 군사지. 근데 그 아가씨들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모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서울 포주처럼 막 긁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시골에서 다방 아가씨 그 옆에 술집 아가씨들은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했어요.
예, 그렇게 막 그게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다가 돈이 딱 떨어져요.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절제하고 그리고 작은 것도 족하게 여기려고 살던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지금 이 세속적인 이 고멜 입장에선 생활비 끊어진 것 자체가 이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종종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풍요로운 상태에서 들어먹질 않거든요. 우리가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고멜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친 들로 이래요.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대요. 왜냐면 거친 들로 나가면 그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있잖아요.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요. 그래서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더라 그랬지만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전에 귀로 들었는데 내 등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곧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 집 왔냐고.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고. 고난은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소리가 들려요. 근데 거친들 그러는데요. 이 거친들은 다른 표현이 있어요. 광야죠. 광야.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래요. 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의 어근이 따바르 그래서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따바르의 미드바르가 파생돼요. 또 하나 있어요. 드비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근을 같이 써요. 이게 왜 어근을 같이 쓰냐면 이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럼 광야로 나가면 그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스스로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죠. 에스네파도 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요. 예후도 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서 집안 짓고 살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15절 보면 비로소 거기가 소망이 문이 된대요. 그 장소를 원래 지금 고멜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아굴골짝 같은 거예요. 아굴골짝, 우리 아굴골짝이 세 번째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서 회복 얘기를 하면서 아굴골짝에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 앞에 처음 나온 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돌 맞아 죽고 불태움 당한 장소 그걸 아굴골짝이라 했어요. 심판의 장소인 거죠. 그런데 그 심판받은 것 같은 그 장소, 그 삶의 자리 그 장소가 이 고멜에게서는 뭐가 되냐면 소망의 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삶의 자리가 예전에 잘 나갔던 거와 비교하면 아굴골짝 같고 심판받은 것 같고 그리고 건강 상태나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도 그것이 없었으면 그분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속적으로 있었다면 그 시간들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아굴골자가 비로소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고멜이 호세아를 향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느냐면 이제부터는 거기 호세아가 고멜이 호세아에게 바알이라 일컫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그동안 고멜이 호세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고멜은 호세아에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멜 입장에서는 호세아나 다른 포주나 똑같아요. 어차피 사랑 없었는데 고멜이 워낙 잘 나가는 여자니까 와갖고 전 자기 포주에게 돈 주고 자기를 사갔어요. 그럼 또 그 주인에게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돈 주고 지를 사가고 그런데 어느 날 최종적으로 누가 사갔냐면 이상하게 생기냐고 와서 자기를 사간 거예요. 호세아 생긴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스타일이 이상한 거죠. 그동안 호세아를 사갔던 사람들은 포주들이에요. 그쪽 세계에서 하시던 포주들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이상한 소리 들으나. 그런데 막 화려하게 하고 이랬던 포즈였다면 제 호세아는 뿔테 안경 쓰고 양복 딱 입고 그 다음에 성경책 끼고 이런 분위기가 와서 고멜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고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렇지도 어찌됐거나 뭐 자기 돈 다 주고 사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그동안 자기의 포주들에게 주인님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또 나중에 되면 아수르를 주인님 이러고 있다가 바벨론을 주인님 이러고 있다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힘세고 그리고 자기를 주중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 거예요. 호세아라는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자기를 사가는 사람이니까 주인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고멜은 호세아에게 주인이 아니라 남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일반 종교처럼 하나님을 마치 부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어떤 성황당 가서 그 신에게 막 빌듯이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을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를 주라는 것도 있지만 그와 인격적 관계로 맺어져서 이제 주인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돼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잖아요. 아까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주를 떠나는 거라고.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세상이 바뀌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다시는 안 떠나요. 인격적으로 이미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그 갈등까지도 행복한 거고, 거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과 아픔까지도 그는 자기가 그 관계 속에서 능히 감당해야 될,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주인이라 안 하고 남편이라 하겠대요. 그러고 나니까 19절부터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지금 호세아 입장에선 그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여인이 후딱하면 바람피고 후딱하면 이상한 애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세 번이나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끊임없이 그 여인이 바뀌자마자 내가 당신에게 장가 들겠대요. 네가 나한테 시집 와라가 아니라 내가 장가 들겠대요. 공의, 공변, 진실, 사랑 이런 것으로 장가 들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곧바로 여호와께로 곧바로 가게 된 사건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23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제 선지서에선 이사야서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를 네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가꾸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던 루하마였던 자를 루하마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로암이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고멜 입장에서 주인님 하던 것을 남편이라 하겠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를 향하여 이제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오면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신 걸 왜요? 사신 걸 얘기를 해요. 2절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반복되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예요. 5절 끝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4장부터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그들이 포악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풍요예요. 경제적 풍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거를 알죠. 사람이 가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면 저도 한다. 좀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인간의 악함이죠, 악함. 그리고 그분의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제적 부여가 오래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포악을 행하고 불림하고 악을 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지식이 없대요. 이 지식이란 히브리어가 본문에서 다 아트가 그러는데요. 지식이란 말이 다 아트인데 이게 어근이 얕아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럼 경험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심판이 돼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신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야자가 없는 세대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위기라고 다 말하잖아요. 정말 위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위기라서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위기냐면 이 시대 청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기예요. 교회 내에 3% 정도예요. 현재 교인들의 비율로 청년이 3%. 말이 안 되죠.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대요. 교회 청년이.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냐면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야자하는 경험 뺏었어요. 야자할 경험들. 공부하라고. 고3은 예비만 되고 집에 가게 하고. 수련회 기껏해 2박 3일, 3박 4일 안 빼주고 학원 보내고. 대학 가서 교회 다니라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평생 안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을 조사해서 언제 그랬냐 그래서 80%가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또 80%한테 또 물었어요. 그럼 80%에게 그럼 학생 때 무슨 계기로 주교에 살겠다고 작정하셨나요? 수련회 때 80%. 그러니까 중고생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신앙으로. 근데 그 중고생 때 공부시킨다고 주를 떠나게 했어요. 결국은 그 결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었고, 그 깨끗할 때, 그 심령이 뜨거울 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은 다 그때 큰 열정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막 뒹굴기도 해보고, 기도원 가서 목도 쉬어보고, 했었던 그 경험들이 주를 안 떠나게 하는 거예요. 커서는 강팍해져갖고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자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수련회 잘 안 보내요. 수련회를 주최하면 요즘 청소년 수련회 단체들이 거의 다 부른다거든요. 왜냐면 돈은 무지하게 드는데 수입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비를 털어서 수련을 하고 거지가 되는 거죠. 수련을 한 번 하고 나면 그거 메꾸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수련회를 누가 더 잘 보내냐면요, 부모님은 안 다니는 애들이 수련회 더 잘 가요. 친구 따라 더 많이 가요. 누가 제일 안 하는 줄 알아요? 중직자 자녀들이 제일 안 와요.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요. 교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만나면 중직자 자녀들이 제일 안 와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꼭 수련회 가서 뭘 바뀌냐 이 말이죠. 걔는 갔다 나가고 별것도 없고 별것도 없었다고 괜히 학원을 빠지고 쓸데없이 이런다 이거죠. 뭐 쓸데없게 뭐가 쓸데없어요. 거기 가서 뒹굴다 오고 놀다 오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계속 가랑비 옥조듯이 심령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은 성인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뿌렸는데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애들은 친구 따라 놀러 왔고
부모가 안다는 애들은 그냥 어차피 뭐 그냥 교우 이래갖고 술한 애들 도리어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와요. 여러분 야다 안 한 거예요. 야다. 이 시대에 야다가 사라졌어요. 경험해야 아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대요. 야다가 없는 상태에서 번성을 하면 주께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그 제단을 많이 쌓아서 얻은 것으로 뭐 하냐면 죄를 짓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고멜이 호세아에게 생활비 주세요. 그리고 생활비를 주면 어차피 호세아하고는 사랑이 없어요. 호세아도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고멜은 호세아가 너무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라리가 그래 범생이가 마음에 들겠어요? 날라리는 날라리 좋아하지? 근데 고멜은 날라리인데 호세아 너무 재미없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받아가고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활 받으면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기는 너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 너에게 주면 그것 갖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재미가 없거든요. 인격적 관계를 안 맺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짝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거 취하고 다니고 세상 거 얻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것 끊는 거예요. 사랑해서 벌 주려고 끊는 게 아니고 내게 돌아오려고 끊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돌아올 거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돌아오고 점점 멀어지고 더 세속화될 거니까. 여기 그들이 야다가 없었고 야다가 없는 사람은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11절 보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다. 그래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쾌락이, 즐거움이 마음을 뺏었대요. 이 땅의 부요가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지혜롭거든요.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면 정신 뻗어뻗어 차리니까 자꾸 줘요. 잘 되게. 그러면 더 기도 안 하고 더 멀리 갈 거니까 계속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끊는 상황이 오는 거죠. 15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베다웨는 사악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렛 집이고요. 아웬이 사악하다, 악하다 그런 뜻인데요. 사악한 자의 집. 이 베다웨는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베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을 베다웬 이렇게 불러서 사악한 자의 집. 우상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도 가지 말라. 길갈에 뭐 있었나요? 12비석이 있었어요. 12돌로 세운 비석. 거기 우상숭배하러 다니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세속적인 것으로 부끄러운 걸 당할 거라고 말해요. 자 5장 가볼까요? 5장 4절 봐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에 착하고 사는 게 즐겁기 때문에, 아주 즐겁기 때문에 죽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7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나갔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우리 고멜이 호세아의 관계 속에 자녀를 낳은 게 아니고요. 다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될 것 같나? 세 달이 너희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세 달이 너희를 삼킨다는 이건 좀 문학적 표현인 거죠. 다음 달이 너를 삼킬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잘 되니까 다음 달도 난 더 잘 될 것 같고 내년도 그리고 노후도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영원히 있을 것 같아? 아니, 다음 달이 너를, 내년이 너를, 노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켜버린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종종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둬요. 젊을 때 어떻게 심었냐에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작하기 그걸 심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씨앗을,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인내로 그걸 가꿔야 돼요. 젊을 때 함부로 자기 몸을 막 그러고 다니고 바르지 않은 거 막 하고 다니고
그래서 가족한테 상처 주고 관계를 깨고 그 젊을 때야 막 그래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다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노후가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인생도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는 거죠. 반드시 세 달이 너를 삼키리라. 미래가 너한테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나로 내가 움켜갈지라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판하겠다는 거예요. 물어 뜯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왜 북이스라엘 와서 말하면서 남유다까지 할까요? 동일한 시대라니까요. 나라만 갈라졌지. 우시아 때에도 아주 죄를 져요. 우시아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지만 절대로야. 그 세상이 남북이스라엘 잘 살게 했던 거지 지들이 잘나지 않았어요. 우시아도 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양을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에 가다가 죽어요. 남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그 경제적 부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내가 대하겠다. 그래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를 끊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젊은 사자 같았고 사자 같았었는데 이제 사자 안 할게. 이제 젊은 사자 안 할게. 이런 뜻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겠대요.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은 그 백성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나를 찾으라 하는 거죠. 내게 돌아와라. 이걸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6장까지 좀 할까요? 6장 1절에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5장 15절 그리고 6장 1절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갔다가 고난으로 그들이 내게 돌아올 때를 할 거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돌아오래요. 오라. 그럼 내가 내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고치고 살리겠다고 말해요. 지금 이튿날에 셋째 날에 이 말은 뭐냐면 곧 고쳐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을 시켜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너에게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이튿날에 셋째 날에 이렇게 표현해서 곧 회복시켜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비유가 있는데 맨 마지막 비유가 아버지의 마음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놈을 못해갖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먼 나라 서랑방탕에 쓰고 결국은 돼지 지고 주업 열매 같이 뺏어 먹다가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매일 아버지는 매일마다 아침에 거기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올 때 기다렸고 결국은 그들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요. 이놈 일로 와라. 너 좀 벌 좀 받아야지. 1년 동안 집에서 종 노릇해. 너 정신 차려야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5장 마지막에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사자같이 대하리라. 아주 두렵게 대하리라. 하지만 돌아오면 곧 내가 너희를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켜 주겠다가 이튿날 셋째 날이에요.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분을 좀 알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죠.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대폭 많이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날 아는 것을 원한대요. 나하고 관계하는 것을 원한대요. 야다하여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하고 매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그거 원해.
네가 뭐 이거 막 갖다 주는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속된 말로 이거죠. 1년 동안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선물을 어마어마한 걸 보내면서 엄마 선물 가요 받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 먹고 할렐레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난 네가 가끔이라도 와서 내 얼굴 보고 나 네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 사는 얘기도 한번 듣고 싶고 나 이거 원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하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죠. 제사가 아니라 8절을 보면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기 길르앗은 그 피발자국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세겜길에서 제사장들이 살인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길르앗과 세겜은 요단 동편의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도피성이에요.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세겜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으로 막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그 제사장들이 길을 막고 서고 또 해갖고 제사장들이 그 도리어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 깍두기 벗겨먹고 그들을 통하여 이끌어는 정말 그 간절한 사람들,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뺏어먹고 그러고 있는 이 못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길르앗 세겜 말한 건 여기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나오는 그 간절인 하나님 그 은혜를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깍두기 벗겨먹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이러고 있는 이 못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아주 시끄러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길요,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면서 계속 목사들을 우리 저부터 해서 우리 목사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강단이 새로워지고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영혼들의 상태 때문에 고민하고 그 영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길르앗 같고 세겜 같은 거예요. 길르앗으로 가는 그 길이 그냥 피발자국이 막 흥건하고 세겜으로 오는데 제사장들이 그들을 죽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도피성으로 오고 있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이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세상도 돈, 교회도 돈. 타락해서 세상도 성공, 교회도 세상적 성공. 그러니까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엉뚱한 거 가르쳐갖고 도피성으로 못 들어가고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 지시는 잘못 말씀 잘못 가르쳐서 주님께로 나오고 싶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쫙 나왔는데 엉뚱한 거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여 살인하고 그들을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는 그 도피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일을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6장까지만 했는데요, 호세아서는 그 세속적 부여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게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호세아서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특별히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다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고 망하게 되는 건 지도자들이 잘못 갔기 때문이고 지도자들이 잘못 간 건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뜯어먹는 것만 고민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니 백성이 방지에 행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시대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서 여기 고면 같은 데 있어서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민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요, 사실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 한국의 탐심에 대한 막 하다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넌 다 내려놨어. 넌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니?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전 정도만 다를 뿐 탐심이 있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간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으로 더 기도하고 이 비참한 시대 속에서 한국의 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돌이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의 교회를 다시 강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영적 깃발을 들게 하는 게 참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